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특별히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전체와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약속대로 참된 자유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오늘 특별히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말씀대로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광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구름 아래 있었다는 말은 구름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름 기둥 아래 있었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고요. 특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것을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이 만나를 말합니다. 또 만나도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만나도 신령한 사실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얻어낸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먹는 음식.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우리가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는 그 의미를 표현하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이제 그냥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광야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고 거의 짐승들이나 벌레들도 생존하기 어렵고 광야는 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잎사귀가 넓은 나무를 그 광야 땅에 심으면 거의가 다 죽어요. 근데 안 죽으면 이 잎사귀가 최대한 그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이렇게 딱 말려가지고 점점 잎사귀가 말려서 딱 감기다가 그게 가시처럼 뾰족한 상태로 이렇게 변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뒤틀어진 잎을 물이 풍성한 지역에서 또 이렇게 기르면 이게 풀리면서 또 잎사귀가 어느 정도 살아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지금 물이 너무너무 없는 지역의 광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이거는 반석을 깨뜨리고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린 만나, 반석을 깨서 물을 먹었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장정이 7, 80만 명이고 아내를 더하고 자식까지 더하면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 견딘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여러분들 40년 동안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명이 먹는 양도 엄청나죠. 우리 아주머니들 이렇게 혁띠 풀고 먹으면 이거 엄청나게 드시잖아요. 다 먹고 또 막 이렇게 비벼가 밥 볶아 고기 막 구워 먹고 밥 볶아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디저트로 또 커피숍 가가 치즈케이크 빵 갖다 먹고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청 큰 거 먹고, 한 분이 한 끼 먹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약 150만 명 이상, 거의 뭐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에서 생존했어요. 기적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기적의 연속인데, 또 우리가 물이 없는 곳에서, 그것도 돌을 깨서 불가능한 곳에서 솟아나는 음료를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40년을 불신앙만 했어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냐면 태양이 앞에서 비추면 앞으로 가서 뒤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햇볕을 비추면 뒤에 서서 구름 그늘을 만들어줘. 그 누가 그려놓은 그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 수많은 사람의 큰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서 그늘이 쫙 돼서 움직이는 대로 이동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간 임마누엘 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입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불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비춰봐도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있냐?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는데, 아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닐 때가 나았는데, 아이 그래도 뭐 우상 숭배할 때가 나았는데, 아이 그냥 불신자처럼 살 때가 나았는데, 계속 원망 불평 후회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고 주로 수준이 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요. 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없어요. 주로 먹는 거. 만나 계속 먹다 보니까 열받아가, 내가 만나면 이것만 먹고 사냐? 고기도 좀 먹게 해달라. 내 같으면 LA하고 기사대기를 한 대 때려버릴 건데, 하나님 너무 착해가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수북하게 쌓여갖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만큼 막 그득 먹게 하는데, 불신앙한 사람을 또 쳐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죽을까봐 잘못했습니다. 믿음 가지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계속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 때는 이 신령한 음식 만나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므로 성찬예식에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의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제 표징하는 예표로 하나님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면 웃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이란 거는 납작하게 그 평평한 바위를 말하는 건데, 광야에서는 그런 바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위가 있는 곳은 요새나 진지로 구축하기 너무 좋고, 여위에 전쟁을 할 때 올라가서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광야는 푸석푸석한 돌이라 이게 막 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납작한 신령한 반석 위에 섰다는 말은 싸움에도 거의 80% 90%는 먹고 승리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자리를 반석이고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의미인데, 놀랍게도 추석에도 보면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에요. 그럼 돌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데 따라왔대요. 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따라다니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바울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무슨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고 건전지가 들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뭐 돌을 왔다 갔다 했는데, 홍해도 가르고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게 떨어지는 판에 바위가 움직였단 말은 엄청난 일인데, 그거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처음에는 바위 깨서 물 마시니까 너무 기쁘지만 늘 먹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죄악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았다.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기뻤는데, 그게 시간 지나고는 뭐 나를 살리든 말든 미치겠네, 돈이 없어서 괴롭네, 다 까먹어버려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저주제한 같다 해방받았다고 너무 기쁨으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해놓고는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 은혜가 어디 있는지, 내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입에는 원망, 불평, 핑계거리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왜 그들은 광야에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을 계속 방황하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약속으로 잡았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고 들어가면 다 망한다라는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언약으로 잡아버렸어요. 2명만 딱 믿음의 보고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2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모세와 아론도 땅에 엎드리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뭐 하신 거냐? 장례식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불신앙한 사람을 다 죽을 때까지 돌린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밑에 세대들만 할례를 행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할례, 남자의 할례는 딱 한 번 합니다. 광야 40년 도는 동안에 자녀들은 할례도 안 해요. 언약 전달도 안 해놨어요. 계속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날씨 타령, 육신적인 것, 이거 원망 불평에 매여서 자녀들에게 언약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할례를 행하게 해서 재무장을 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유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온 이유는 광야에 살다가 죽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완전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상태로 이 땅에 사는 거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천국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가나안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울산이 가나안이요, 청주가 가나안이요, 속초, 시흥, 서초구, 부산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7족속 31왕 우상숭배와 음란 타락과 종교가 장악하고 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다 듣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또 울산이 복음화 되는 것과 함께 200개 나라를 보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보니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복음을 들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리도록 준비된 제자들에게 빨리 이 복음을 줘서 합당한 사람에게, 청안을 받을 사람에게, 옥토에게 줘서 빨리 불신자 종교인들이 복음을 한 번은 듣게 만들자. 그게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면요, 완전 불신자처럼 이 땅에 있는 세상 기준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반석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반절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내 같으면요, 불신앙하고 그러면 수도를 갖다가 원래 전기세 수도세 안 내면 전기 차단하고 수도 차단하거든. 내 같으면 반석 두들겨도 물 안 나오게 하고, 저것들 봐라, 만나를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안 줘가지고 일주일 한번 굶어봐 그러면 싹싹싹 빌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건데, 매일 내려줘요.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줘가지고 이틀 먹거나. 좀 말은 이상한데 하나님 진짜 착하죠. 우리 성격 같으면 LA 이것들이 먹여줬더니, 엄마도 그잖아요. 어떤 제가 그 집사님 알게 됐는데요, 딸을 둘이 키우는데 얼마나 이것들이 속썩이는지. 그러니까 나이대가 비슷하고 비슷하나 봐요. 엄마 막 옷 같은 것도 다 입고 가, 속옷도 다 입고 가, 부리가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딸이 미운지 밥 먹는 입만 쳐다봐도 저 입을 갖다 한 대 탁 때리고 싶다 할 정도로, 딸이 자기가 놓은 딸인데도 미울 때는 그렇게 밉나 봐요. 40년 동안 한 명도 아니고 그냥 15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 소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와,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나? 고기도 좀 먹어야지. 밥만 먹고 사나? 고기도 좀 먹어야지. 이런 불신은 계속. 하나님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반석을 따르게 만들어서 시시각각으로 깨뜨려서 물을 줘요. 근데 왜 원망을 하냐면, 자기도 목마르지만 애들이 목마르잖아요. 애들이 목마른 것을 빨리 못 참거든. 애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목말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막 모세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이 이 다수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소수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저 여호수아와 갈렙 밑에 저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살릴 거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얘네들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한 번에 쳐 죽이면 너무 그럴까 싶어가 조용히 40년 동안에 광야에 묻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광야에 묻히는 인생이 안 되겠다. 가나안 정복하는 인생이 되겠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나이가 어리면 가나안 정복하고 나이가 많으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갈렙이 85세인데 45년 동안 언약 잡고 최고의 어려운 땅 안악산지를 딱 장악했거든요. 경남 지역에서도 울산이 제일 강팍하고 공장이 많아서 제일 사람들이 막 그거 할 건데, 가장 안악산지 같은 여기를 우리 이정님 전도사님, 이인숙 집사님이 성경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려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말하면 시범 케이스란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냐? 너희들은 이런 다수가 되지 말라. 이렇게 불신앙하고 사는 인생 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숫자가. 이 정도로 불신앙했고,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불뱀이 나와갖고 물어버리잖아요. 다 죽게 되니까 아예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것도 쳐다보고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10장 10절에 이야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울산 복음화의 언약, 부산 대한민국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는데 왜 인간적인 싸움, 혈과 육 싸움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배경 뒤의 역사는 이 사탄의 세력. 계속 경제의 문을 막고 응답의 문을 막고 찬송과 예배와 승리의 문을 배후에 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니까 끝나버리지. 여러분들 뱀은요 머리 딱 망쳐가지고 깨버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지가 막 비틀고 트위스트를 하고 팔뚝을 징징징 감아도 끝난 거예요. 머리. 지금 사단은 뭐 한 거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말세까지 발아가는 거예요. 온몸 뒤트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은 겁납니다. 머리가 박살나도. 왜? 비틀비틀 하니까. 꼼장어 집가가 꼼장이 껍데기 벗겨도 비틀비틀 막 꼬우듯이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속인다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매여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지 말아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페인트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왜 그걸 보여줬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 내가 이 정도 뭐 좀 행가 틀린 거예요. 제가 삼척에서 그때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늘 설교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23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진짜로 수요 예배 때 3시간 반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다가 강대상 깨졌던 그때 메시지였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바울이 되시였는데 삼척에서 중요한 처음으로 예수생명교회, 예수사랑교회 연합예배 메시지를 하는 데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메시지가. 막말로 말하면 그 메시지는 제가 뭐 설교 내용 없이도 제가 너무 뜨겁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기회이기 때문에 막말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뜨거웠던 메시지인데 메시지 하고 나는데 내 가슴도 뜨겁지도 않고 뭐지? 내가 왜 이 메시지가 이렇게밖에 선포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삼척에서 새벽에 부산까지 5시간 차를 몰고 동해안 확 내려오는데 왼쪽은 해가 뜨면서 멋있는 바다인데 멋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처음에 그 뜨겁지 않나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제가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세계복음한다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아니요, 제가 막 중남미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 막 쿠바에 그 더운 날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계속 이 음성이 오는데 제가 막 눈물이 꽉 나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내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순수했던 감정, 뜨거운 열정 다 잃어버렸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그때요 누가 내 옆에 타고 있어서 진짜 희한했을 겁니다. 제가 동물 소리 내면서 끄끄 울었습니다. 운전대 잡고. 회개되더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날마다 자랑한다.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는 내가 죽는 것도 얘기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유명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거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아무리 어려움 와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라는 믿음의 고백 앞에 설 때 눈에 보는 현실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괴롭고 현실 상황 따라 내 영적 상태와 마음과 모든 게 흔들리지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돈 없어도 괜찮다. 일이 안 돼도 괜찮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울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다져서 진짜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놀라운 거는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보통 애들 키워보면 남자애들은 신발 사주면 사준 날 신고 나가갖고 운동화 앞에 다 긁어놓고 들어오거든요. 얼마 안 되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했대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바위가 따라다니며 바위를 깨서 시원한 생수도 먹게 되고, 밤에는 또 추울까봐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공 센서가 있는지는 몰라도 따뜻한 온도로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그런데 불신앙밖에 없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요, 나의 영적인 상태, 완전히 황폐하고 나의 정신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우리가 한 번씩 남 욕할 때, 남 저주할 때, 나한테 싫은 말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쏟아내는 그 욕과 그 더러운 걸 내뱉는 모습 보면 깜짝깜짝 목사도 더러운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하나 딱 끼어 들어오세요. 와, 뒤에서 그냥 갖다 밀어가면 받을까?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분들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요즘 막 자동차가 앞에 막으면 막아가 차 안에서 몽둥이 도끼 꺼내가지고 유리창 다 깨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우리가 얼굴에 화장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얌전하게 앉아있으니까 저 인간 괜찮나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를 딱 뚜껑 열어놓고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딱 열어보면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게 우리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괜찮았는데, 내가 어릴 때는 순수했는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결혼해가 살다 보니, 자식 키우다 보니, 세상 풍파를 겪다 보니 더러워진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2000년. 나를 살리려고 해요. 미치겠네. 누가 내 살려달라 한 적도 없어요. 내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대. 완전히 자기 몸을 찢어서 정령 죽으려는 어느 언약대로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또 영접한 자가 우리 속에 계시대.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내 같으면 너희를 싹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다 죽여버릴 건데, 끝까지 물 공급해주고요, 끝까지 만나 내려주고요, 40년 동안 끝까지 매출하게 주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지는 분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도 자식 키우다가 아이고 이제는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고 내쫓아버리죠. 아이고 우리 밥 먹기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좀 이쁜 짓 하면 아이고 이뻐라 하고 맛있는 거 더 줄 건데, 매출하게도 더 많이 주고 이럴 건데 이쁜 짓은 안 해요. 맨날 보면 막 씹어 먹으면서 또 그랬을까요? 고기가 왜 이래 질겨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도 예수님 왜 저래 생겼어 이라고 불평, 천국이 시설이 왜 이라고 불평할 뻔. 뭐가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왜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버린 거예요. 쩍쩍 말라져가 땅이 쩍쩍 갈라진 상태처럼 허물과 죄를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마른 뼈다귀처럼 에스겔 골짜기 완전히 초췌하게 말라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어요? 무슨 안식이 있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마한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완전히 애굽의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서 지나왔는데도 그 믿음은 다 사라져요. 식량 없을 때마다,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원망하고, 또 특별히 물이 부족할 때마다 계속 원망하는데, 하나님은요, 마라라는 지역에서 처음에는 물을 냈는데 물을 마시니까 써요. 물이 또 쓰다고 원망하니까 또 단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책임지는 거예요. 특히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또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반석을 깨서 물을 냈어요. 이 반석을 깼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석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자기 몸을 찢으사 물과 피를 쏟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수가성 온물가의 여인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물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은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남편을 통해서도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고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붙들고 한결같이 나를 붙들고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괜찮아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을 가져본 사람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니까 같이 가고 잠자니까 자고 밥 먹으니까 먹지 말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사실력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영생수가 흘러나리라고 그랬는데 내게도 흘러나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있다며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지 않겠냐. 안 구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신광야에 이르러서 또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애굽에 나왔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어요?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했어요? 왜 나를 목사 만들었어요? 왜 나를 전도사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런 사역자로 중직자로 세웠어요? 근본적인 원망까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끝,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이었냐? 가나안을 가야 돼요. 왜 가나안 가야 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니까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만날 땅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땅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땅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땅이니까 가는 거라니까. 북녘 땅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임진각에서 내가 두고 온 내 아내들 자식들 만나려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까? 탈북이 아니죠. 그분들은 탈북자입니까? 하여튼 이게 전쟁 이후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간절히 자기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간절히 울산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내 지역에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기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에 지금 16개 구에, 해운대구에, 금정구에, 울산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 못 듣고 있고 눈만 뜨면 이단 사이비들이 구석구석 훑고 다니면서 저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증거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조급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이번 주 중에 이제 매튜 목사님 또 만나고 그 나야 형제 인도에서 온 그 형제도 만나서 복음 전할 건데 몸이 한 200개면 좋겠습니다. 200개 한 나라마다 들어가고 전에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중국만 해도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인도도 바글바글 하거든요. 저기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보고 무슨 대역사를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 정말 우리 땅에 마른 뼈다귀처럼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대언되면 살아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대언해 줄 사람들이 없네요. 제자들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도문 열어주세요. 응답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중국 들어갔는데 문을 막았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봤잖아요. 금방 말레이시아 인도 문 열렸고 또 다른 지역도 지금 유럽도 호주도 열리는데 하나님의 탄식.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죠? 그 마른 뼈다귀가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지금 가나안 정복은커녕 이스라엘 민족,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 자체가 원망불평에 놓여요. 무슨 가나안 정복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오늘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모래 위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응답이 오는 교회의 축복이 임해요.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근데 원래 오늘 본문의 반석은 그리스도지만 베드로는 자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주장해서 천주교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가톨릭 교회만 진정한 교회라고 어거지로 끌어당기고 있지만 그 의미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만 안 무너집니다. 예수가 엘리야다 신비운동, 예수가 예레미야다 박해운동,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운동,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인권운동, 이런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돌하고 모래가 섞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막 성장되는 것 같은데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수의 인원이지만 지역적마다 서 있는 여러분들 신앙 고백 위에 그 지역 살릴 만큼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요.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기 시작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더 든든한 교회가. 아멘. 루디아 개인이 교회였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모여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받아서 그 집의 교회가 진행되다가 고린도 교회가 됐고, 야손 개인과 그 가정이 교회처럼 응답받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처럼, 나가의 집 다락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 있는 그 초소가 변해서 정말로 지역 살리는 교회 응답이 시작될 거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 누군가는 지금 깃발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강원도 삼척, 속초, 강릉 저쪽에 지금 산불이 계속 못 건데요.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성냥개비 불 한 개는 힘이 없어요. 5분도 못 버티고 꺼지지만 이게 산에 딱 바짝 말라 있는데 불이 붙여지면 저렇게 며칠이 걸려도 끌 수 없는 불이 붙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복음이, 이 성경의 전도가, 성경의 끝을 향한 진짜 간절한 소망과 중심이 진짜 예비된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때는 불붙듯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문 열어달라. 하나님은 그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경제 어려워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탄강촌의 인부들이 갱이 무너져가지고 죽는 이유는 뭐냐면 공기가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구나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반석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 하나님은 그 반석을 쪼개서 바다와 같은 풍족한 물을 허락했대요.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쫙 들어가고 물을 콸콸콸 요즘 낸다고 그래도 100만 명, 150만 명 먹으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풍성하게 흘렀는지 넉넉하게 먹일 수 있도록
채우신대요.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듯이 넉넉하게 살리고 다시는 목마를 필요가 없는 영생수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에도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데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창일에서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됐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땅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몰려오고 강가에 어부가 서서 고기를 잡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흘러나가는 물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흘려주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며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생명운동이고 이게 말씀운동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부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어부들입니다. 무슨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삐끼가 아니고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 착착 땡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버려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강물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흘러나도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초대기는 어떻게 전도를 배워서 할까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증거가 있어야죠. 딱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막 고신대학교 4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라. 그러면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조금 믿으려 할지는 몰라도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 받은 사람 안 믿는다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상대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을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증거가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는 증거가 없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해?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 나를 붙드시고 계신 분. 모든 인생의 해답과 결론 되시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분이 지금 해답이 내 안에 있는데, 응답이 내 안에 있는데, 결론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건 놓쳐버리고 돈이 있어야지, 어떤 환경이 돼야지 그걸 쫓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밥 들고 굶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는 갈급함 속에 방황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과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 옛날에는 따라다닌 반석이라면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세요.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고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거예요. 내게 흘러났고 나를 살린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살려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은혜예요. 불신자들은 좋으면 기분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해도 금방 다시 믿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옵소서. 죽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는 말씀 믿음만을 가지고 굳게 간다. 말세 때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줍니다. 이적 기적 막 역사를 일으켜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미혹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율법의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이건 누리세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어떠한 환경 조건에도 흔들림 없는.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쓸려 내려가는데 높은 산이나 높은 빌딩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은 쓰나미가 밀려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가 있다면 아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요새시오 반석이시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기반공사를 잘 안 하고 건물을 비싼 기자재를 가지고 올리면 뭐합니까? 결국은 어떤 시간도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에 단단하게 다져지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울산복음화를 믿는 믿음 위에 울산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될 수 있는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합당한 자들을 모아주시고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모아주시게 돼 있다. 그러면 든든한 반석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반석에서 심지어요, 신명기 32장 13절에는 꿀과 기름으로 백성에게 공급했대요. 반석에서 꿀이 나왔대요. 기름도 나왔대요. 이거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요, 이 기름은 성령,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목자를 말하는 거고,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반석이 우리를 낳았죠? 물 공급받지 못해 우리는 죽었을 건데, 아이를 잉태한 산모들이 그 물을 먹고 회복해서 자녀들도 낳았기 때문에 결국은 반석,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인간이 생경이 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한 분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지금 우리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이 그렇게 하루 더 살고 싶었을 건데 우리는 왜 오늘 또 호흡을 하고 숨을 쉴까요? 제가 전에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언제 죽는지를 압니다. 맨날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을 성취시킬 게 없을 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응답할 게 없을 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전도 역사할 게 없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아침에 짜증내면서 일어났던, 기분 좋게 일어났던, 열받아서 일어났던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연장된 건 오늘 내가 붙들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있다는 거고, 오늘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게 있다는 거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 이루실 전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게 해주시면 나를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강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내가 짧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피난처입니다. 그곳은 안전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에요.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근원이요, 이 반석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결국은 반석도 무너져 버리고 깨어질 수도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환경 조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반석의 돌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서 넘어지는 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게 나를 힘들게.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무슨 놈이 2000년 전에 끝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더 불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같은 바보가 됐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연결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그 중에 개그지. 하나님 몇 사건 뭐야 저 인간들 무슨 짓 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죽음 앞에 서보세요. 눈에 붙잡히는 것을 묻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믿고 내 뺏겨간다고 환경과 조건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두렵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 같이 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빨리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 보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운동, 말씀운동,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기를 원한다. 축복 달라고 안 했어요. 진짜 복음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게 하늘에 더 큰 상급이기 때문에 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도 안 해요. 주의 이름 전하다가 내가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갚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저거는 핍박 주면 안 되겠다. 핍박 주면 더 감사하네. 그래서 핍박이 안 와요. 의외로. 핍박을 감사로 여긴 사람은 핍박을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응답 주시옵소서, 좋은 것 주시옵소서, 맛있는 것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좀 핍박이 많이 가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핍박을. 근데 처음에는 잠언전도서처럼 어려움이 막 와요. 이러면 목사님이 핍박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좋은 게 온다는데 좋은 게 아니라 계산 넣고 덤벼들면 또 기다려요.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때문에 핍박 와도 괜찮습니다. 진짜 가만히 지켜보세요. 불신자들 과연 참된 행복이 있나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있나요? 그럼 돌려서 나 자신도 보시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함과 안전함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나? 이거 회복해야 돼. 이게 회복되는 만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예수 믿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전달한다.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복음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고 있고 괴로운 가운데서 찬송하고 있고 저게 뭐지? 누구로 인하여? 반석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임하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소동케 만들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그 믿음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고 그 생수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받을 성령이요. 이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함들을 넘치게 만듭니다. 반석을 치고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완전히 찢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 옛날에 애기 키울 때 이렇게 밥을 씹어갖고 먹여주듯이 예수님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그 나오는 피와 물로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아닙니까? 우리 보고 의롭대요. 옆 사람 보세요. 진짜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의롭대요. 우리의 빛의 갑옷으로 입히셨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히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물세례는 뭐죠?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가 옛사람, 죄악된 우리는 죽은 것이요. 일어나는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일어나는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겠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이 전도운동 때문에 나는 살겠다. 그러면요. 이 땅의 환경 조건이 어려워지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중에는 내 믿음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된다.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도 찬송 좀 해라. 너희들 왜 인상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똥심을 걸처럼 시커먼냐. 나는 이 감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있으니 나는 사도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감옥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근데 그 응답대로 감옥에서 보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역사는 더 쳐졌어요. 못 움직이는 상황도 괜찮습니다. 많이 못 가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의 기도와 찬양이 지역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울산 살아나고 한국 살아나고 지역들이 다 살아나고 완전히 세계 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생수를 40년 동안 불신앙하는데도 끝까지 물도 공급하고 끝까지 매일 아침마다 한 번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만나주시고 계속 매출하게 공급해 주시고 구름비등 불기둥으로 신발과 옷이 헤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죠.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에 입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고백 위에 내 자신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옆에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삼겹줄처럼 서로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움으로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내고, 교회와 성도가 방황하는 이유는 예수가 결선한 반석 위에 쓴 게 아니라 예수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모래 위에 세우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든든하게 할 것이고, 심지어 이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이스라엘 민족만 마신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갔던 많은 가축들도 먹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축,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로서는 기분은 안 좋지만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람이고 나머지 민족은 다 짐승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 이스라엘의 실체는 그리스도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통해 이제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살리는 당대 세경의 언약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여기 나왔던 주변에 나와 있는 성경구들 찾아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반석 위에 든든한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고 계속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든든한 우리의 기초요 반석이요 우리의 피활 요새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나태해지고 좌절하고 연약해지는 그 부분에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풍성하게 되며 소성케 되어지며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단비가 내림으로 온전히 회복되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증거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울산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